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기쁘고 또 행복한 일들도 경험하지만 또 살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또 슬픈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프고 또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가? 아마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이별의 아픔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취직을 하여서 타지로 나가게 되었는데 나간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가 전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학교를 자퇴하고 강릉에 내려와서 그곳에 있는 폴리텍 대학, 과거의 직업훈련소이지요. 그곳에 그가 들어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수중용접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 연봉도 세고 해외에 나가서도 일할 기회도 많고, 그래서 그곳에 입학하여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취업을 하여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친구가 저기 멀리 광양에 있는 무슨 조선소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여 죽게 되었다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청년들과 함께 한 10시간이 넘게 운전하여서 주문진에서 광양까지 달려갔습니다. 장례를 치는데 본인도 거기에 아무 연고가 없고 하니까 청년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자면서 1박 2일 동안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주관하는데, 이런 경우에 목사가 물론 말씀을 준비해 가고 또 기도하지만 마땅히 무엇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야 할지 전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믿는 자가 얻을 영생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지만 늙어서 또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졸지에 그야말로 꿈을 가지고 준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이제 취업되어져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어진 그 찰나에 바로 첫 번째 직장에서 바로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물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심코 여기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그 호스를 위에서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깊은 심해에서 일하다가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졸지에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그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는 내 통곡하며 탄식하면서 우시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자책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전에 믿다가 이렇게 떠나니까 내 아들이 이런 화를 당하게 되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자책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이걸 한번 배워봐라. 이게 연봉도 세고 전망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배워보면 너가 그렇게 진로가 열릴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그 일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시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또 절도까지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생때 같은 아들을 한순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냥 떠나보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통곡하시며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라고 위로할 말이 없고 함께 같이 울고 같이 그렇게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장지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한 원숭이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울다가 쓰러졌는데 일어서지 않아서 보니까 죽어버려서 나중에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창자가 다 그렇게 끊어져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슬픔이 자식을 잃은 슬픔이 이와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어거스티니우스, 성 어거스티니우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그렇게 말하지요. 그의 회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 부모님 집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가 15살에 유학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 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여서 타지에 나가서 당시에 대도시였던 카르타고에 가서 바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를 떠나 보냈는데, 그 아들이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면서 17살에 거리의 여인을 만나서 그를 임신시키고 18살에 사생아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소식인데, 그 다음 19살에 그가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이단 마니교에 빠져서 그 회단에 들어가서 신앙을 버리고 엉뚱한 신앙을 쫓아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모니카가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 아들 그렇게 출세시켜 보겠다고, 성공시켜 보겠다고 집에서 떠나보내서 돈만 보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 신앙을 떠나고 타락한 생활에 빠지고,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몇 번 찾아가서 그를 만나려고 하였지만 아들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마니교 사람들이 그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에 교회에 가서 그렇게 통곡하며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가 어느 절벽 앞에서 그렇게 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손에 무엇인가 밧줄이 매달려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밧줄이 매달려 있어서 그 밧줄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 절벽 밑에서 그 아들이 그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가 다니던 교회 암브로스 목사에게, 주교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였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주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눈물로 기도하여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래서 밤을 새워서 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왔던 어거스틴이 바로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의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며 우는 것보다 더 슬퍼하면서 나를 위하여 울고 기도하였기에 내가 돌아올 수 있었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지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모니카의 안타까운 기도와도 같이 바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큰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이것을 로마서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가 바로 이 9장의 첫 구절에 보면 자기 안에 있는 큰 근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큰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내 자신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어도 죽을지언정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나는 멸망받고 끝날지언정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노라. 바로 자기의 기도 제목에 대하여 가장 절박하게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그 제목에 대하여서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던 이가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들, 세상적인 업적들, 그리고 재산과 물질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하며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감사의 제목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안에 또 다른 근심이 있고 끊이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 황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말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였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가 마음으로 마지막 남겨진 소원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진 자리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이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이지요. 그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와서 그를 회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것도 자기가 속하였던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돌매를 던지고 핍박하고 고발하고 학대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그들에 의해서 돌매를 맞고 한 번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모두가 죽었다고 낭떠러지에서 그를 던져버린 일도 있었잖아요. 5번에 걸쳐서 40에 한한 감한매를 맞고 온몸이 다 찢겨진 채 풀려나게 되어진 적도 있었고 3번에 걸쳐서 태장을 맞고 난파의 위기와 광야의 위기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과 아픔이 그 동족들의 위협과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고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동족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공격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내 가족들이 나의 진심과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고발자가 되어지고 대적자가 되어지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이 일들에 대하여 회방하고 있는데 저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도
줬사오니 바로 이것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게 되어졌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합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저들에게 있으니,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영광을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언약을 받았던 적이 없었고, 그런 율법과 또 그런 예배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그런 부흥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였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였던 것 아닙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엉뚱한 것들을 쫓아 예배하고,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영광이신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자기 안에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느끼게 되는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 짓눌려 살던 사람이, 어둠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그 이후의 일들로 인하여서 답답해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생을 얻은 자로 세상의 문제를 넘어선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남겨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렇게 강하면 강할수록 바로 그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근심의 마음들을 같이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양자적인 감정이 같이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는 구원함을 얻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멸망의 자리 가운데,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기뻐하다가도 바로 그 근심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출세하여서 좋은 집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 고향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 끼 밥을 걱정하며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호의호식하는 것이 결코 기쁨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 형제들은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잘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들을 알지 못하고 이제 멸망받을 자리를 향하여 치달아가는 그 형제들을 향한 아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주의 종이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소원하게 되어졌던 그 과정에 대하여서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출신 배경을 보면 두 줄기로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아버지의 줄기가 있고 어머니의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안은 강릉 김씨의 소위 말하는 뼈대에 있는 유교 집안인데, 물론 거기에 무속적인 요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대 손이고 강릉에서 대대로 1000년이 넘게 살아왔던 그렇게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통하여서 유교의 전통과 그리고 그런 무속적인 전통적인 그런 요소들이 제 안에 유전되어졌지요. 반면에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외할머니가 처음 강릉교회에 나가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저희 어머니가 17살에 바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60년이 넘게 강릉 성결교회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이 저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명절날 되어지면 가서 제사 드리고, 할아버지가 무슨 집안에 전사가 있다, 제사가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놀 때도 많잖아요. 오후 시간에 빌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집 큰아들이, 장남이 집에 있으면 데리고 전사 가서 절하라 라고 해서 절도 하고, 그렇게 물론 그때 잠시 잠깐 갈등도 했지만 어디 가서 내가 함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 때문에, 그래서 잠시 갈등했지만 할아버지가 시키니까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쫓아가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어렸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되어지면서,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내 안에서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바로 이 두 신을 섬기는 집이 아닙니까? 두 가지 신앙을 가진 집에서 제가 그 중심에 접점에 있었던 사람인데, 제 안에서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멀쩡하다가 공부하다가 밤에 잠자다 보면은 일어나서 이상한 일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목류병에 들렸다고도 이야기하고 귀신 들렸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때 집에서 가정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진짜 귀신에 짓눌려서 귀신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 갈 때도 아침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마치고 오면 교회 들려서 그렇게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때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 소원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이런저런 신기한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들을 보기도 하였고,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주를 위하여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그렇게 똥통 가운데 빠져서 진흙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 그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집에서, 우리 집에 가족들이, 아버지는 안방에서 TV 보고 계시고 다른 가족들은 저쪽 방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족들끼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치 안방에 있는 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물이 그 안방을 향하여서 더러운 물들이 스며들어서 막 차오르는데 그 똥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것도 모르고 그곳에 누워 계시면서 TV를 보고 계신 그 아버지를 보니까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그 똥통에 빠져서 질식하여 죽으실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서 안방 문을 열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일어나셔야 한다, 그곳에서 나오셔야 한다, 아버지 죽으시면 안 된다 이러니까 TV 보다가 놀라셔서 이놈이 교회 다니더니 미쳤나, 그래서 제 뺨을 몇 대 때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은 차렸는데, 그때 그런 체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중에 진지하게 또 머리가 커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냥 힘이 약하여서 포로가 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땅에 가서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를, 10대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를 불러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에스겔아, 바로 내가 이것을 보느냐, 죽음의 골짜기로 그를 이끌어 가서 바로 그곳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과 해골 바가지들을 보게 하여 주시는데, 그 비참한 모습에 그가 소름이 돋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죽음의 골짜기 안에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들을 보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멸망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에서도 살만하니 살아가고 있었는데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그 실상을 보게 해 주셨던 거지요. 그를 향하여, 저들을 향하여, 인자야 저들이 과연 살겠느냐,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니까 그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쳤더니 저들이 사가닥 뼈들이 맞추어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저들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외치라. 그래서 외치라는 대로 외쳤더니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서 거룩한 군대를 만들고 마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비전을 선포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내 형제들의, 내 가족들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마른 뼈와 같이 널브러져 있는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믿고 나는 구원함을 얻었는데 내 형제들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살아가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내 신앙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진짜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세상 가운데서 화롭게 연락하며 살다가 죽게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였고 그 물질을 자랑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니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는데,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목마름으로 호소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멸망의 자리 가운데서,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서 절규하게 되어졌던 거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그곳에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떨어뜨려서 그 손가락에 찍어 내 혀에 적시게 하여서 나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탄식하였지만 해결함을 얻을 수가 없었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고 이미 그 영원으로 갈라진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를 향하여 부탁하였던 것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나는 돌이킬 수 없사오나 아직 내 형제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저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그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남겨진 이들을 생각하며 저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아뢰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그것조차 거절당하였던 자리가 지옥이 아닙니까? 그곳에는, 이 땅에는 이미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으니 믿을 자이거든 저들이 돌이킬 것이요 저들이 믿지 아니할 자거든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어졌을 때 가지게 되어지는 근심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함을 얻었을지라도 믿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어질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바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건너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없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그 영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저가 생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만물의 영장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인간이 되어졌던 것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들 안에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육체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영원의 길이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갈라지게 될 터인데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시 잠깐 어려움 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오해받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거하게 될 그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남편이 그곳에서 그렇게 거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내 속에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참으로 내가 그 복음을 믿는가? 믿는 자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참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참으로 그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어쩌면은 우리가 예언자로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였다. 나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였고 깨끗한 자였고 온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믿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 얻은 자로 사랑하는 자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원하고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이 그냥 또 한 번 지나가는 그렇게 신앙의 절기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나와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생명의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이 살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절기, 신앙의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